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특징을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두 번째,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바람직한 제안선을 갖고 있다. 이 의미는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상대방을 잘 베푸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들어갈 자리와 빠져야 될 자리를 잘 알고 있다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다. 다섯 번째,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여섯 번째, 인정이 많고 공감한다. 일곱 번째, 노력할 줄 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요, 그 아티클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요, 바로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7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밝은 미소,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을 좀 다물고요,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그럼 벌써 이 7가지 특징 중에서 4가지를 소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교주일을 보내고 지난주일 말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어는 매력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그 방법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 성경 속에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구약부터 이렇게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요셉입니다. 아시죠? 꿈쟁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특징,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 아닙니까? 요셉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본받고자 하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넘겨봤습니다. 또 매력적인 인물, 또 다윗이 등장하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별명. 또 마찬가지죠. 그가 당한 고난, 그 삶의 굴곡은 너무나도 따라가기에 버겁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더라고요. 다니엘 하면 어떤 특징이 좀 떠오르십니까? 뜻을 정하여. 맞아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근데 다니엘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저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다. 신약을 상상하면서, 신약에 누가 있죠? 바울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 숨어있는 바나바를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서 신약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펼쳤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는,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한 누가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장, 2장을 읽어가는데 제 눈이 고정되는 장, 바로 2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기록된 유일한 장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눈이 이렇게 고정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 예수님 우리 본받고 싶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근데 30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따라가기 버거운 너무나도 큰 사람입니다. 근데 12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정도는 내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래,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한번 본받아 보자, 닮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죠? 12살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살 예수님처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인이신 예수님 말고요, 너무 따라하기 어려워요. 12살 예수님처럼 좀 그 삶이라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배경은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유대인 남자 13세 이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여인들과 아이들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믿음의 가장이 때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절기, 그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12살인데요 13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해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정식적으로 지킬 그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다음날 발생합니다.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깨닫습니다. 여보, 예수 못 봤어요? 당신하고 있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 당신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찾는 거죠. 근데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무리를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룻길을 가는 동안 이거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남자와 여자 그룹이 따로 이동을 했습니다.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그룹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빠한테 있을 거야. 아빠는 엄마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어리니까 엄마를 따라가든 아빠를 따라가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가고 밤이 되고 어디 숙소에 머물러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없는 거죠. 어디 갔지? 큰일 났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룻길 왔으니까요, 또 하룻길을 갔겠죠. 밤이 됐습니다. 밤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못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12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고 예수님의 세 가지 매력을 우리도 한번 닮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매력은요, 진리를 갈망하며 무엇하기요? 질문하기. 진리를 갈망하며 질문하기입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46절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보통 선생님이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선생이 앉아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발치에 앉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선생들 가운데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을 좀 다루었을까요? 구약의 내용을, 그리고 선지자의 내용을,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대답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 율법학자, 그 어르신, 그 고령의 율법학자에게 핵심을 짚어가며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더라. 와, 어떻게 12살 아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놀란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피아, 이 소피아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우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소피아인데 이 소피아가 아닙니다. 소피아가 아니라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살피기 전에요,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 내가 확실히 외운다 하는 구절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네,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못 따라 불렀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꼭 자원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학자들도요,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율법학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아주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며 묻습니다. 그 어르신이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이 다 큰 어른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뭐라고 해요?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막 바람의 예시를 들며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또 무엇을 할까요? 질문합니다. 또 묻습니다. 3장 9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궁금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3장 10절에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청년이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을, 종교 지도자를, 율법학자를 꾸짖듯이 나무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야 이런 거 다 알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당합니다. 저 같으면요, 이 괘씸한 녀석하고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묻습니다. 또 듣습니다. 묻습니다. 듣습니다. 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질문하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고 드디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생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질문하는 자에게, 진리를 사모하며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정답을 주신다. 하나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질문하고 막 머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정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하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최고의 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그 큰 어르신이 체면불구하고 청년 예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질문하며 들었던 것처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지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정말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사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이 웁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변화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절망 중에서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 꼭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의 답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답 얻기까지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꽉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답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옷자락 주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호흡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힘이 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20년, 30년 정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질문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이냐면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씨름하겠습니다. 그 질문과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과 성숙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매력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기입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심정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만났으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또 다시 찾았으니까 마음의 안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괘씸하지 않습니까? 나무랍니다. 48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너 아직 어린데 왜 이렇게 네 마음대로 행동하니? 내 아버지 요셉과 내가 정말 근심했다.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근심했다. 그 어머니의 나무람을 듣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성전, 내 아버지. 엄마는요, 요셉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의미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첫 번째 모습이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 마음에 정말 큰 위로를 줬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그 가사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찬양 같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정말 눈 녹듯 사라지는 그 은혜의 찬양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또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알려줬더니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첫 기도 부른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인간의 언어 아버지로 담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1글자거든요. 이 11글자가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형제 자매, 우리의 아버지이죠. 아버지라고 또 부릅니다. 그냥 어떤 신,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의 시작이 11글자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 11글자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헛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보고요. 아빠. 한 번 더요. 아빠. 뭐라고 하시나요? 왜 불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밤에요,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삼창도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아버지, 아빠 좀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다 이렇게 초신자인 척을 하세요. 권사님도 초신자인 척을 하시고 모태신앙도 초신자인 척 하시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삶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목사의 가슴을 막 철렁철렁 내려앉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고백은 겸손한 고백도 아니고요. 그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착각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성령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내 삶과 밀접하구나.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정말 든든한 백이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본인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한 절 속에 짧게 기록되지만 그 긴 밤 지새우며 하나님 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앞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나에게는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힘이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문제 가지고 이거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매력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12살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의 말을 들은 부모는 그대 아들의 말을 다 이해했을까? 2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부모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 막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장 바로 앞장을 보니까 35절에 천사가 그 부모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 하나님,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아이를 1년 2년 키우다 보니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바라보며 또 한편으로는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하루길을 또 가면서 막 꾸중을 들었을지 모르죠. 너 왜 엄마 아빠 말고 뭐라고 꾸중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 51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부모 공경,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내가 좀 억울한 상황인데도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2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 우리도 일상에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살 예수님의 매력 3가지 다 기억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뒷부분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질문하기, 두 번째는 부르기, 세 번째는 순종하기. 질문하기, 부르기, 순종하기. 제가 이 3가지를 이렇게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12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누가복음 2장이 기록됐다는 게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 정, 의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식, 감정, 의지. 근데 이 3가지가 이렇게 딱딱딱 맞는 거예요. 질문하기, 지식이죠.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있습니다. 정, 감정. 이게 언제 감정이 가장 온전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이 안정된 감정,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12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12살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요, 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예수 대신에요, 이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죠. 예수 대신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성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요, 돌잔치에서 참 많이 해요. 그 1살 아이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주성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축복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1살짜리 돌 아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내가 구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정말 매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